자, 오늘도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제사법 계속 이어서 우리가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77절에 대해서 교제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첫 곡식단을 가져와 흔들어서 바친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를 곱차게 세우라. 그러다가 50일째 되는 날 곧 7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에 새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와 바쳐라. 그날에는 너희 집에서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에 누루를 넣어 만든 빵인 유교병 2개를 가져와 여호와께 흔들어 바쳐라. 그것이 너희가 거둘 햇곡식 가운데서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이다. 그 빵과 함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수양 7마리를 번제로 바쳐라. 그것은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것이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전제물도 함께 바쳐라. 너희는 또 수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화목 제물로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바쳐라. 제사장은 양 2마리를 제물로 바치되 추수한 햇곡식으로 만든 빵과 함께 흔들어 바쳐라. 그것들은 여호와께 바친 거룩한 것이며 제사장의 몫이다. 너희는 그날을 거룩한 모임의 날로 선포하라.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사는 곳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추수를 할 때에 밭의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이지 말라. 그리고 거두어 들이다가 곡식이 밭에 떨어졌더라도 줍지 말고 너희 사는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다. 예. 내용이 15절서부터 22절에 단락을 나누면 이제 3가지나 4가지 정도로 단락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순절이라고 말한 내용에 대해서 칠판에 써놓은 것을 좀 정리하고 다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레위기 그 절기가 성막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법 공부하고 그 다음에 3번째 나오는 문제입니다. 절기. 그러니까 성막이 지어졌다면 피를 흘리는 제사의 제물이 필요하고 그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절기다. 그러니까 단회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서 내 생을 끝날 때까지 하는 거다. 그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 나타난 주님을 발라서 생활하는 생활, 그걸 절기라고 그러는데 절기가 7번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애 전체가 절기의 생활이다. 그거죠.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약으로 가져가게 되면 히브리서에 이 성막 제사와 또 제물 제사와 그 다음에 절기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한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우게 되면 구약의 내용을 함축해서 신약에다가 가져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의 이야기를 잘 정리해 놓은 겁니다. 지금은 구약의 그 방대한 것을 배우지만 핵심은 그 지금 성막, 그 다음에 제물, 그 다음에 절기는 예수님이 모체다 이거죠. 예수님을 그림자로 나타내는 글들의 표현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알라. 어떻게 알라고요? 힘써서 알라. 우리가 지금 힘써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힘써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4번째 그 절기에 대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벌써 4번째가 됐어요. 봄절기의 마지막이죠? 예.
봄절기의 마지막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절기는 시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의 청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후반부는 가을인데 가을은 쓸쓸하다. 이제 여기는 이제 청춘의 이제 마감을 하는 거지 인생을.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뭘 하는 거예요? 너 잘 살아라 그 말입니다. 잘 살아라. 무엇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지고 잘 살아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원래 성경에 777이라는 말 나오고 오순절이라는 말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요 당연히. 근데 이건 우리나라 번역을 해가지고 오순절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오자는 다섯 오자에다가 이렇게 쓰죠. 다섯 오자에다가 세순자라고 말하는 건 이렇게 써요. 그래서 다섯 개의 순, 이 말이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섯 개의 순, 순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나라가 10개를 지칭하는 우리나라 한문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쓰는데 한문 말인데 우리가 칠순잔치 하셨죠? 잔치 안 했어요? 칠순 넘어갔죠? 팔순 잔치 하셨어요, 형제님? 어쨌든 우리가 칠순, 팔순, 구순 하는 것이 그건 연도별로.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것이 칠순이면 7개가 모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마찬가지로 날짜가 일이 10개가 모여가지고 5번이다. 그래서 50일.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하는 말로 오순절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 77절이라고 말하는 건 원래 히브리 말은 어떤 거냐면 히브리 말이 샤부오트,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샤부오티. 요게 히브리 말로 77절을 표현하는 말이 샤부오티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 사람은 요렇게 쓴 글을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요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엔 77절 안식일이 7번이 있다. 그러니까 7 곱하기. 그러니까 이 뜻이에요. 77. 하루 이틀 하는 거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일곱째 날이 7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한 절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순절에 대한 정리를 다시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 말로 변했던 거 이해하시겠죠? 이제 오순절이라는 말. 6순, 7순 하는 식의 절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건 무엇부터 해서 이제 말하자면 7주간이냐, 이제 그걸 성경에 설명하는 거예요. 안식일 첫날 해가지고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다음 날 무교절 첫날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초실절, 날짜 나오죠? 14, 15, 16. 그렇죠? 여기 날이 14일이고, 여기 15일이고, 여기 16일이에요. 16일서부터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77절 하면 3월 6, 달력으로 따지면 30, 달력 해가지고 3월 6일이면 이 날이 50일 날 되는 거예요. 요 과정의 표현을 77절, 여기는 초실절인데 여기는 보리단이에요. 보리에 여기는 단, 지난번에 배웠죠. 보리에 단을 드리는 거고 흔들어서, 여기는 밀에 가루, 밀단이 아니고 밀에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여기도 초실절인데 여기는 무슨 초실절이냐면 밀의 초실절, 여기는 보리의 초실절. 두 가지 말은 다 씁니다. 말은 어떻게 보면 초실절을 2번 쓰는 것도 있다, 성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니까 이해하시고. 그래서 요 50일 동안의 이야기를 77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도 쓴다. 맥추절이라는 말도 또 나와요. 맥추절.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럼 왜 맥추절이냐면 보리맥자를 쓰는 거거든요. 보리맥자. 근데 여기 보리가 아니라 밀이에요. 밀농사예요. 밀. 그러니까 밀이니까 이건 맥추절이나 소맥절. 작은 보리다. 작은 보리가 밀이에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작을 소자 써가지고 소맥. 맥은 보리맥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보리는 밀이다. 이 뜻이에요. 예. 이걸 잘 이해하셔야 성경이 잘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초실절에 대한 개념은 요 날서부터 계산해가지고 51일째다. 예. 6월절서부터 계산하면. 그래서 초실절서부터 해가지고 49일 되고 나서 그 다음날 이 뜻이에요. 여기가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이 77절은 월요일, 우리나라 따지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월요일이니까는 이제 이게 절기니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있죠?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다음 날이 77절이에요. 그러면 이틀 쉬는 거죠? 2일 쉬는 거예요, 2일. 우리도 이게 겹치면 일요일하고 뭐 국경일이 겹치면 같이 놀잖아요. 어떤 때는 그 뒤로 넘기기도 하고 그것처럼 안식일 쉬는 날이지만 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안식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셔야 돼. 이건 일반 안식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건 일반 안식일. 이게 명절에 나오는 안식일은 뭐라고 그래요? 큰 안식일. 예? 여긴 큰 안식일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복음서에 나와요.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뭐 예수님께서 이틀 만에 돌아가셔서 깨어났냐, 3일 만에 깨어났냐 이 말 나오는데 거기에 큰 안식일이 포함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3일이면 72시간이죠. 사람들이 안식일을 하나로만 보는 거예요. 안식일이 7째 날만 보니까 아무리 성경을 파헤쳐도 뭐예요? 이틀 만에 나오셨나? 그러니까 막 연산을 해요. 아, 유대인 날짜는 뭐 저녁 6시부터니까는 돌아가시거나 하루 치고 뭐 땅속에 묻어서 또 이틀 치고 살아날 때 또 하루 치고 뭐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하게 할까요? 날짜 계산에 돌아가셨는데 그거 3일 동안 있는 거 거짓말로 말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3일 후에 내가 살아나리라. 아무리 봐도 이틀밖에 안 돼. 그 요술방망이에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유대인의 큰 안식일을 모르니까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독을 봐, 성경 봐라, 이렇게 돼 있지 않냐? 그런데 예수가 거짓말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거짓말 하겠어요? 사람들이 못 찾아내는 거지. 구약의 이스라엘의 명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엉터리 같은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비일이다, 안식 후 첫날이다, 큰 안식일이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다 맞추면 제가 이제 푸르텐 물도 다 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성경 그러잖아요. 연구해 보라 그러는 거예요. 연구하니까 나오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 큰 안식일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3일이 된 거구나. 72시간이 된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 거짓말 하는 거예요. 돌아가셔 3번이나 말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이틀 반 만에 내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3일 만에 내가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이 시작은 무교절이 지나거나 그 다음 날, 무교절이 지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초실절로부터 계산, 요 날서부터 다음 날서부터 1, 2, 3, 4, 5 해가지고 49일 그 다음 날,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이에요. 그날이 49일째는 안식일이에요. 49일 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 다음 월요일 날 요 행사를 했다. 무교절은 광야에서 무교절을 한번 일어나는 거 아시죠? 무교절 일주일 동안 지내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 끝나고 나서 뭐가 일어났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그 율법 받는 날이 이집트에서 나온 50일째 산에 올라가서 받은 거예요. 모세가. 이게 지금 요게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 칠칠절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선행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요렇게 지켜라. 곡식이 있어야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곡식이 없는 광야에서는 못 지키는 거예요. 요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걷어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전에 그 광야에서 율법 받으면서 이제 그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다. 이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오순절, 칠칠절을 어떻게 이제 그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냐? 칠칠절이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했는데 우리가 6월절에 어린 양이 들어갔죠? 지난번에 무교절에도 어린 양이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무교절은 우리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죠? 그리고 초실절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양을 잡았죠? 여기 제사가 어떤 제사였어요? 요거 다 들어갔죠? 번제, 소제, 전제 다 했죠? 다 했어요. 제사 때마다 요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제사 때마다 여기에 이 제사의 제일 큰 핵심은 유교병 2개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이게 다 지금 제사의 내용이거든요. 이 모든 것은 유교병 2개 때문에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누룩을 든 빵을 2개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밑에 뭐가 들어있냐면 어린 양을 7마리를 잡아라. 어린 소를 1마리를 잡아라. 다른 데는 2마리 잡아요. 또. 그 다음에 수양을 2마리 잡아라. 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칠칠절을 지킴에 있어서 이게 핵심인데 이런 것들이 받쳐져서 이것이 목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양을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무교병 2덩어리가 떡덩어리가 지금 문제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식이 골치 썩으면 그놈 때문에 아주 그냥 재산도 팔아야 되고 아버지가 머리가 썩어. 논대기도 팔아서 해결해 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공부하셔야 돼. 자, 무교병은 하나님 앞에 지금 죄가 있어야 돼요.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요 전에 배운 게 뭐예요? 무교절. 누룩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거 좀 배운 거거든요. 근데 뜬구름없이 오순절에는 죄가 있는 빵을 먹어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제가 풀어가는 거예요. 죄 있는 빵을, 말하자면 더러운 빵을 2개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은 더러운 걸 보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유교병 때문에 어린 양 7마리를 잡아라. 또 수수 1마리를 잡아라. 수양 1마리 잡아라. 이걸 불로 태워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번제. 예? 소각 다 태워서 그 연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그 제사를 드리냐면 속죄 제사를 드려요. 속죄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목 제사. 요거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이 칠칠절 때에 이걸 제사 드리는 방법이. 그리고 순염소 새끼 1마리와 어린 양 2마리를, 어린 양 1년 된 2마리, 어린 양 2마리 1년 된 것 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같이 하냐면, 빵, 뭐 떡, 똑같은 말, 빵, 뭐 2개라는 말 안 나요? 빵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흔들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음식이에요. 음식이 된 거예요. 이게 여기는 음식이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드렸던 그 제사 방법 중에서 흔들어서 이 드리는 제사 중에서 우리가 제사에 지금 화목제거든요. 화목제를 드리고 나니까 내가 먹을 게 생겼다 그 소리예요. 죄를 졌지만 내가 죄가 사해졌다 그 말이요. 죄를 졌지만 사해졌다. 그것이 지금 화목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빵을 먹는 일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인이 되는 일. 이율배반적이죠. 죄인인데 의인이 됐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누룩 있는 유교병 떡을 먹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떡이 해결됐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 때문에?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주셨기 때문에 더러운 빵을 먹을 수 있는 일이 생겼다, 그 얘기예요. 우리 빵으로 먹는 거니까. 저 광야에서 뭘 먹었죠? 만나. 신령한 하늘의 빵을 먹고 살았어요. 자기 힘으로 하나도 못해. 주신 것만 가지고 빻아가지고 쪄먹고 뭐 갈아먹고 빵 먹고 해먹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는 끝이고 나서 첫 번째 6월절 끝나고 나서는 이제 내가 밀과 보리를 수확해서 내가 먹어야 돼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렇게 요런 제사를 드림으로써 유교병 먹는 일이 끝난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떡 두 덩어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떡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서 떡 한 덩어리, 떡 두 덩어리, 오병이어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떡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산 떡이다.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산 떡 속에 옆에 무슨 떡이 있는 거죠? 더러운 떡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감람나무가 두 그루 있는 거 우리 배웠죠? 똑같은 얘기예요. 다 이 땅에 주님이 내려오시면 거룩한 분이 이 땅에 내려오면 뭐예요? 뭐 묻은 곳에 간 거예요. 그 똑같이 묻은 거예요. 그게 똑같이 주님과 내가 똑같은 유교병의 신분에 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름만 유대인이 선민이지 사는 건 뭐예요? 똑같이 죄구덩이에 살아요. 그것을 7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한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 유대인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냥 깨끗해져요? 그런 성경은 없어요. 그래서 두 떡덩어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을 7절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뭐 그때부터 난리가 나고 방언을 하고. 아, 옛날엔 성령이 안 계셨나요? 그러면 요 6월절 있을 때는 성령이 안 하셨나 보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는 어떤 그 물체적인 것, 물리적인 개념으로 자꾸만 성령을 자꾸만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라는 말을 자꾸만 하면 성경이 안 맞습니다. 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 육체를 걷어가시고 나서 영으로 다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일을 시킴으로써 야, 베드로야, 너 방언해라. 요한아, 너 방언해라. 성령이 그렇게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안 오셨나요? 아, 난 방언 안 했기 때문에 주님 안 오셨나 봐. 그런 분들 참 위험하죠. 주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사는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에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 몸 된 거예요. 이것을 이해 못 해가지고 어느 날 가만히 있어 성령 구해보자. 응? 나무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흔들면 올까 하고 안 오죠. 당연히 귀신만 오게 되죠. 그때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법이 이 제사가 누구에게 연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연결됐죠. 이 모든 제사는 구약에 나타난 이 제사해가지고 제사의 결과는 죄를 없애야 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즉 어떠한 잘못된 것을 원상으로 돌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다 통과한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다 통과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구약이 폐지된 게 아니고 완성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율법이 폐지됐다. 그 폐지됐다는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완성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완성된 걸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양을 잡을까요? 7마리 양 갖고 소 한 마리 갖고 오면 돈도 많이 들어가. 지금 한 마리가 얼마요? 새끼 한 마리가 요즘에 뭐 한 100만 원, 70만 원 가는가 봐요. 예? 여기 수소 한 마리 가져오면 큰 게 아니니까. 예? 그건 한 70만 원. 그 다음에 양 한 마리가 보통 이제 한 10만 원 하거든요. 애미가. 뭐 새끼는 싸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염소 사와야지. 예? 예? 이게 다 돈이야, 다 돈. 그리고 맨날 항상 드리는 번제, 상번제라고 하죠. 한문을 써서 그러는데 우상자가 아니고 항상 한다는 상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9시에 드리고 오후 3시에 드리고
그러면 양 2마리예요. 양 2마리는 새끼 이제 그 깨끗한 거 2마리니까 매일 2마리 드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가산이 거덜나지 않을까요? 구약에 있는 율법대로 살면 가산이 거덜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체 근본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행위도 안 되지만 돈도 안 돼. 그거 다 하려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면 지금 갈 수는 있겠죠.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고 구약의 모든 것을 나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 아니더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나에게 대상이, 내가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예수님이 왜 오실 거야? 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이 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통과해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니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요? 사람의 논리로 해결이 됩니까? 그 이야기가? 근데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생활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거룩한 생활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 거룩함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이 정권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반항하라고 그랬어요? 반항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아이 저기 대통령이 왜 저기 서 있어? 왜 저렇게 못해? 아이 내려와. 저 빨리 내려온 걸 청원하자. 우리 모여가지고 청원 한번 합시다. 대통령 빨리 내려가라고.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이죠. 불순종은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위해서 성경 뭐라고 했어요? 잘 치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누가 잘 못했다고 우리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못했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게. 자,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을 부려먹는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월급을 제대로 안 주고 안 올려줘. 돈도 많이 벌었는데 세금을 떼어 먹으면서 막 사람 거짓말 해가지고 막 해.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람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그렇게 하면 불법의 사람이에요. 의사가 예를 들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가짜로 저 증명서 떼어주는 거예요. 진찰을. 어? 아, 당신 귀가 아파. 아, 당신 눈이 아파. 아, 그래. 뭐 처방전 만들어주지. 어? 안약을 하는데 뭐 몇 개월 주고 이거 해줘. 그럼 그게 뭐지요? 불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했으니까 이득이 됐죠. 아, 나 빨리 날 수 있어. 성경 뭐라고 말할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술과 담배를 내가 한다. 성경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하지 말아라. 그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피 흘려 죽은 거에 대한 대가가 내 삶 속에서 안 일어난다고 하면 그거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건 천국 생활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다가 생을 마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 가는 거예요. 어디 뜨거운 데 있다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가 신앙생활이고 시간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법이 하나님 용인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방세 내라 그러면 지방세 내야 됩니다. 자동차세 내라고 정부가 말하면 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세 내라고 주민세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안 내면서 나 늙어서 왜 돈도 안 주는 거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부가 하라는 걸 다 하고 나면 뭐예요? 나이 먹으면 뭐 주죠? 연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있으면서 주권적인 그런 그 주민으로서 그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거 줄까요? 안 줍니다. 그런 사람 안 줘요. 늙었다고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 일을 다 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늙으면 다 준다고 많은 사람도 생각해요? 아닙니다. 늙으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되고
세금을 합당하게 내야 되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그 사람이 그걸 받는 거예요. 보상으로. 이 땅의 제도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는데도 우리가 거룩함이 없으니 그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울 때 왜 배우죠? 내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배우는 거예요. 내 거룩하지 않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관계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이룬 것처럼 이루고 나서 우리에게 부탁한 내용이 뭐예요? 새 계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못 살아요? 못 사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해서 됐다고요? 그게 구원파식 구원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죄의 구덩이에 살아도 난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성경은 없다는 거죠. 그걸 갖다 남들이 그러네요. 구원파식 구원론이래요, 그걸 갖다. 구원파식 구원론은 지옥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파식 구원론은 지옥 간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고 뭐 다 해결됐으니까 죄져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은 마지막에 22절이 뭐지요? 곡식을 남겨서 추수하지 말고 흘려라. 흘린다는 말이 뭐예요?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 옆에 사람들이 그냥 얻어먹게 돼 있어요. 왜?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기 때문에 남에게 칼질 안 하잖아요. 왜? 남 가해 안 하잖아요. 가해 안 하니까 그 옆에 사람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이 흘려지는 거예요. 보아스가 지금 뭐 했어요? 얘들아, 농사를 거두는 사람, 좀 중간에 좀 단도 좀 빼내.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게. 그걸 누가 가져갔어요? 어려운 자와 가난한 자가 그걸 얻어먹는 거예요. 그 얻어먹는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랍니까? 그거 안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많은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입으로 예수 믿는 것 하나님 원치 않아요. 자기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존재는 야고보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구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가신 길 나도 간다, 그래도 있습니다. 예수 갔으니 나 안 간다. 그거는 반복음이에요. 반복음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에 이 절기의 내용은 전부 다 예수를 설명하는 내용이라 이거예요. 곡식을 하나 두지 않는 그 악한 사람은 뭐야? 나만 잘 살면 너는 어쨌든 관계없이. 그건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새 계명을 주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613가지가 두 개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힘이 되면 자동으로 되는 게 뭐죠?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주변 사람들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림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7가지가 있죠. 저는 8가지라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죠. 저는 요 8가지도 저는 참 목적이기 때문에 8가지라고 해요. 자, 이것이 예수까지는 저것이 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만이 저게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 자체는 구원이고, 구원의 이건 행위예요. 이거는 본질이에요, 본질. 예수는 본질이에요. 구원의 본질인데, 구원의 본질이 그리스도가 돼요. 그리스도는 기름 받아서 그걸 다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다 끝내신 거예요. 다 끝내고 나서 지금 계신 곳이 어디예요? 이 말이 뭐죠? 온전한 믿음이죠? 예. 이걸 설명을 이게 전 다 배우면 이 내용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잘 보자고요, 다시요. 자, 주님께서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절기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게 뭐지요? 성막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게 제사의 번복이에요. 그냥 뭐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제사하고 피 흘린 거 그냥 주님께서 말하자면 난도질 당하는 이 사건이에요 지금. 그것이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사복음서에 고난으로 다 표현된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한 걸 이거 문자적인 것이 예수님 몸으로 다 흡수된 거예요. 다 흡수된 거예요. 다 흡수돼 가지고 행위의 완전함을 통해 가지고 이루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다 필터링에 다 걸르셔 가지고 딱 두 가지만 말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로 바뀌었어요. 이거 이상 없어요. 여기다 무슨 뭐 양을 잡고 무슨 닭을 잡고 그거 없어요. 단지 그럼 구약의 그 두꺼운 걸 왜 봐야 되냐? 예수님을 자세히 뜯어보기 위해서 구약을 연구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것도 하셨구나. 예수님 이것도 하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응? 아들이신 분으로 하신다고 4,000년 동안 말씀하셨구나. 그 내용들이 구약성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기 위해서 구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고 그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탐복해가지고 내가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 신앙생활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 또 결단 안 하게 되면 당연히 못 가죠. 그래서 결단할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결단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결단한 사람들이 12장에 나오지요. 믿음의 사람들 나옵니다. 우리 또한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결단 안 했나요? 매 시간 결단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이 땅에 왔다. 계속 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예요? 할머니시오던 이 잔을 내게서 넘겨게 해달라고? 그렇지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왜 그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그 변명할까봐, 어려운 일 있으면 도망갈까봐 그 말을 써놓은 거예요. 어렵더라도 도망가지 말아라. 힘들어도 예를 들어서 마약하는 사람 얼마나 말하자면 그걸 뭐라 그러죠? 마약에서 날마다 취하는 걸 뭐라 그래요? 담배 피면 그걸 뭐라 잘 못 끊잖아요. 인배겠다고 그러죠. 인배겠다고. 담배도 인배기는 거예요. 커피도 인배기는 거예요. 커피 안 먹으면 못 사는 사람들 인배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으로 가는 그 인배긴 것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위가 우리 삶 속에 흘러 넘쳐야 돼요. 선한 행위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관심 갖는 거예요. 같이 교제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뭐 망하거나 말거나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우리는 지키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을 나도 한다. 근데 로마서가 얘기하는 거죠. 나는 안 되는데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그 삶이 거룩한 삶이 사라진다. 그 삶이 사라졌을 때 내가 생을 마감하게 되면 육신의 옷을 벗으면 영생, 주님의 나라가 영생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발 땅속에 들어간다는 믿음은 좀 제발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 때도 주님, 이 생을 마감하면 주님 만난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거 믿으세요.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믿고 살았습니다. 지금 불에 타 죽고 사자가 나를 잡아먹더라도 이거 끝나고 나면 주님 앞에 간다라고 굳은 믿음을 통해서 살아갔어요. 지금은 겁쟁이 믿음을 만들어놨다니까요. 야, 지금 내가 죽고 내가 말하자면 그 고난받고 박해당하고 내가 사망을 해도 땅속에 묻히다가 주님이 언제 부르면 간대. 그럼 불안하잖아요. 주님, 우리 생을 마감하면 주님의 나라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건 영생 복락이에요. 지금도 먼저 간 성도들이 지금 물질세계 아닌 영계 속에서, 이 물질세계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영계가 있었어요. 천사들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함께 영계 속에 있다니까요. 지금 거기 못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 못 들어간 사람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16장에 나와 있는 그 부자가 고통받고 있는 걸 표현해 준 거예요. 우리는 생을 마감하면
그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절기를 배우는 것의 목적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23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50일째 되는 날 곧 7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에 새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와 바쳐라. 여기에 밀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럼 다른 데 밀이라고 말한 데가 있겠죠? 예, 그 확실히 보셔야 돼, 성경을. 야, 그 밀 아니잖아. 그럼 새 곡식이니까 밀인지 보리인지 모른다. 벌써 이제 보리는 헌 곡식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출애굽기 34장 22절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입니다. 34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는 77절을 지켜라. 예. 가을은 수장절이고요. 예. 그러니까 밀을 처음 거두 드릴 때 7절을 지켜라 돼 있죠. 밀 맞죠? 그 밀은 히브리 말로 히타라고 합니다. 히타. 그러니까 히타라고 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게. 히타. 히타를 처음 거두어 드릴 때는 7절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히타. 예.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 집에서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에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인 유교병 2개를 가져와 여호와께 흔들어 바쳐라.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17절 본문이요. 그것이 너희가 거둘 핵곡식 가운데서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이다. 자, 여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중요한 이게 17절이 핵심이에요. 자, 유교병 2개인데 지금 곡식 가루가 더러워요? 하나님 만드는 깨끗한 겁니다. 하나님 만드는 이 보리는 굉장히 깨끗한데 거기다 뭘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누룩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은 우리가 하나님과 겹치되면 우리가 누룩이죠. 죄를 짓는 사람,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다 이거예요. 그 고운 가루에 내가 첨부된다는 거예요. 첨부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제물 드려주신 것은 이 유교병이 깨끗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출애굽기 13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더럽고 그 유교병인 그런 그 썩어질 그런 부풀림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느냐면 양이 죽으면 된다 이거야. 부정한 것이 없어지는 방법은 성경에서 목숨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모든 나귀는 양으로 대신해서 바칠 수 있습니다. 나귀 대신 양을 바치기가 싫으면 나귀의 목을 꺾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맏아들은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바쳐야 합니다. 우리 죄 짓는 큰아들이 나귀하고 똑같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천연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이 본질적인 것은 나귀, 즉 목이 곧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죄 짓는 인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을 그 죄에서 살게끔 그 바꾸려면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야 된다. 개역 한글에는 대속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귀는 유대인들 뭐라고 그래? 부정한 동물에 속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나오죠. 부정한 동물을 거룩하게 하려면 양을 잡아라 죽여라. 양의 피를 목을 따가 죽이고 나면 그 나귀 놈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 그 말 후반부에는 그게 죄인을 깨끗게 하는 방법으로 설명한 걸 나귀로 비유해 준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에 가면 뭐라고 나오지요? 주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지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주님께 나와 자복하면 어떤 죄까지 용서해 준다고요? 모든 죄예요. 안 나가면 쌓여 있는 거예요. 예. 영원한 속죄의 제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 속에 주님이 절기 때마다 돌아가시고 저렇게 다 하셔요. 아니 한 번 죽으면 되는데 왜 계속 다 죽으시냐고. 끝도 없이 양이 돌아가신다니까 저 제물 속에. 절기의 모든 건 주님의 피로서 날마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우리를 돌아가시고 계시다니까요. 그게 영원성이에요. 주님의 제물이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혼 속에 계신 그 제물이 내가 사용하게 되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1장의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구약 성경을 잘 배우면 신약 성경이 열립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누룩에 빗댈 수 있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3포대에 섞어 넣었더니 반죽이 부풀어 올랐다. 이런 비밀을 얘기를 하셨어요. 이걸 구약에서 찾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그 제사 방법 속에 그 밀가루의 3포대에 대해서 나옵니다. 3단지, 3개의 밀가루. 그 3에바가 나옵니다. 3에바에 그것이 태워져 가지고 그것이 거룩해져야 천국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밀가루에 누룩을 넣었더니 그게 천국이다. 아니, 하나님이 누룩을 좋아하신다고요? 성경에 누룩은 어디도 거룩함을 그 반대적인 쓰고 있지, 부풀렸기 때문에 좋은 거야.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 구약을 열어봐야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절기 속에 나와 있는 제사법을 배우면, 아, 누룩을 예수님께서 다 없애줬구나.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누룩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 태워지고 해결된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누룩이 거룩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누룩을 먹으면 돼요? 그 누룩 떡을 먹는다니까요. 누룩 때문에 양 2마리가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빵을 먹어요. 그걸 밑에 설명드릴게요. 18절서부터는 제물에 대한 얘기고 이제 번제했고요. 그 다음에 곡식 제물이 소제지요. 곡식을 통째로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을 가루를 으깨가지고 예수님이 으깨져가지고 제물 되신 거예요. 그리고 으깨져가지고 전제는 주님의 역할에 피와 물이 다 빠진 것, 그 상징이에요. 상징.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조금 남겨놓은 게 모두 다 주고 가신 거예요. 완벽하게. 100% 해결하신 거 조금 못하고 가신 게 아니에요. 그걸 전제라고 그럽니다. 그 포도즙이나 독주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전제. 그것을 그 제사드릴 태워드리는 그 제물, 소, 양, 염소에다가 같이 부어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3가지 제사가 예수님의 죄사함의 본질이에요. 예수의 그 3가지를 함으로써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지금 레위기 23장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9절. 너희는 또 수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화목 제물로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바쳐라. 자, 이제 요 수양 2마리가 이제 지금 무엇에 쓰이는 건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제 요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배운 것 속에. 그 거제 요제를 배우지 못하면 이 말을 이해를 못 합니다. 자, 그래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양 2마리를 제물로 바치되 추수한 핵곡식으로 만든 빵과 함께 흔들어 바쳐라. 자, 흔들어 바치는 물건이 2가지가 있었죠. 빵하고 그러니까 핵곡식 빵하고 뭐가 있었어요? 양 2마리죠. 양 2마리에 그 흔들어 바치는 요제가 우리 이제 그 드린 내용 이걸 이제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제하고 여기 거제 흔드는 것하고 이제 받쳐서 올리는 거 2가지 제사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지금 빵하고 빵 드리는 것하고 수양을 드리는 건 제사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의 가슴 및 곡식단을 높이 들어 앞뒤로 흔들어 바친다. 거제는 제사장의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 희생 제물의 우편 뒷다리를 위아래로 흔든다. 요런 제사가 들어있는 거지, 요 속에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처음에 드리는 건 유교병에 2개 들어있는 것을 갖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 곡식만 해서 그 빵을 만든 게 아니라 내 주님의 곡식과 내 더러운 것이 하나 된 것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가 이게 더러운 빵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하나 된 것이 하나님의 그 더러운 것이 받쳐지고 흔들어지고 요제가 거제 됐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거룩함이 된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는 걸 나 자신이 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거룩함이 발견되고 나면 주님께 나아갔는데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받아주시고 다 됐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일서 1장 8절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번제 항상 드리는 제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제사 뭐 9시에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오후 3시에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내 생 전체에서 주님을 가져오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제사 드리는 삶이고 그게 죄사함, 속죄함 받는 삶이다 그 얘기예요. 그거 다음에 뭐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나 당당합니다. 나 죄 안 집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안 질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내가 실수했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감사제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사장이 유교병 먹을 수 있어요? 아니, 못 먹어요. 여기의 목적은 유교병을 먹을 수 있는 방법론이 제시되고 나서 먹었다 그 얘기예요. 먹는다고 말하는 것은 열매가 되어진 거죠. 주님이 으깨졌기 때문에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 뭐죠? 주님의 으깨주심과 주님의 부서지심과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심에 감사제를 올리는 방법이에요. 내 삶이 그래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함부로 떡과 잔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날을 거룩한 모임의 날로 선포하라.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사는 곳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구례다. 예, 이 죄를 없애는 건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죽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모임, 주님 안이 모임입니다. 이렇게 모였다고 거룩한 모임 아닙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는 모임, 그 삶이 내 삶 속에 일어나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가 신약적인 언어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과실을 맺습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땅에서 추수를 할 때에 밭의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들이지 마라. 그리고 거두어들이다가 곡식이 밭에 떨어졌더라도 줍지 말고 너희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이 죽어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누가 명령하고 있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명령하고 있어요. 내가 죽었으니까 너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신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먼저가 아닙니다. 1계명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고 죄로 물들어 있는 것을 그들의 보혈로 값없이 다 해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보답하는 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우리가 땅 그러면 무슨 농사꾼은 밭에다 씨를 뿌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 밭이라고 했거든, 우리가요. 하나님의 밭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밭에서 지금 씨앗을 누가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심으셨어요. 관리도 하나님이 하시겠죠? 맞습니다. 근데 내가 돌짝밭이 되면 하나님 어떻게 되시겠어요? 역사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씨일 뿐이에요. 씨. 씨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까지 들어있어요.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밭입니다. 밭.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밭이 몇 가지 과정으로 되어 있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맺는 옥토가 있죠. 좋은 땅. 그 세 가지의 삶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서 옥토의 삶이 됐을 때 뭐가 돼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 열매의 결과는 뭐지요? 곧 마지막은 영생이다. 의의 삶은 마지막에 영생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육신 가지고 이 땅에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땅을 기경을 하고 열매 맺는 추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꼭 이걸 보고 나서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 그 촉박한 땅에 농사 짓기 힘들겠다 그러지 말고, 촉박한 땅은 납니다. 아주 촉박합니다. 누구 말 맞다가 죄만 질 수밖에 없대. 그리스도 은혜가 내 밭을 가합니다. 나를 소생케 하고 나를 야단치시고 돌이키게 하셔요. 그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밭이 갈리는 겁니다. 밭이 갈리다는 아픕니다. 그것을 인내하시고 참고 그 열매를 위해서 주님이 가신 길 나도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너만 먹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면 주변 사람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날마다 이기지 못하면서 죄의 씨를 자꾸만 퍼뜨리면서 그 죄의 사람, 마귀의 사람으로 퍼뜨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에 순종하는 자는 죄의 마귀의 종이요, 의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를 보고 오늘 교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입니다. 5장 22절서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로 26절까지 이제 지금 배웠던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그러죠. 이걸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절서부터 4절까지 말하잖아요. 정말 그 십자가에 내 자아가 못 박히면,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니까 선물을 받는 거예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 감사하지 않으세요? 사함 받은 사람이 어딜 지옥 갑니까? 주님께 안 나온 사람들만 벌을 받습니다. 오늘 교제 마치고 505장 찬송가